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 오늘 66편 이 표제에 보시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동안 이제 시편 그 표제를 보면 대부분 다 그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뭐 다윗의 시 혹은 아삽의 시. 근데 오늘 66편에서는 그냥 시라고 되어 있죠. 뭐 누구누구의 시가 아니라 그냥 시인데, 근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66편에서는 이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시는 뭐 다윗처럼 어느 위대한 뭐 영웅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인생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시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역사적으로 쓰라린 그러한 시련을 경험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 성전에서, 특별히 이제 장소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이 지휘자,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죠. 이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더불어 노래하는 그러한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잘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문장 변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시를 노래하는 주체가 이제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큰 소리로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20절까지는 갑자기 이제 그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에서 나, 개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공동체가 이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그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 조용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또한 개인적인 그 고백을 담아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또 13절부터 20절까지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적인 틀을 가지고 오늘 시편 66편을 우리가 묵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의 전반부인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제 시인들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높이자고 초청합니다. 왕이 행차할 때 마치 백성들이 소리 높여 환호하는 것처럼 음악에 맞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육지처럼 그렇게 바꾸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감상하자. 이러한 초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위기 때 이처럼 우리를 반드시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또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같은 찬양하는 모습, 회중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이 모습,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많이 닮아 있어요. 주일마다 우리는 모여요. 성전에 모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전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입을 모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내고 또 감상하면서, 즉 과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내고 감상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위대하신 그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감상하면서 간접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와 같은 성전에서의 그 감격, 그 은혜의 자리에서의 그 감격, 자, 그 감격을 이제 뒤로 하고 성전문을 딱 나서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주일을 온종일 이제 교회에서 은혜롭게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는 성전 문을 나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당장에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아주 힘들고 무거운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어쩌면 예배 시간에 만난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혹시 그냥 내 삶에 이 맞닥뜨린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짐에 눌려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냥 남이 얘기한 하나님, 그냥 아득하게만 멀리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성전 안에서만 국한된 이러한 신앙, 즉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고백되고 있는 이러한 신앙은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속에서 그저 남이, 즉 이미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준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함께 귀로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더라 하면서 그냥 귀로 들으며 그냥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이러한 신앙은요, 물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지요. 그러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남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을 제3자의 자리에서
그냥 감상만 하고 끝내버리는 관객 신앙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결코 이 삼자의 입장에서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도록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을 보세요. 정말 당황스러울 만큼 솔직하고 거친 고백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우리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성전에만, 그 은혜로운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때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문제의 그물들에 우리를 막 걸리게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게도 하시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존심과 인격이 바닥까지 짓밟히는 수치와 같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이런 혹독한 시련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것은요,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남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진짜로 만난 그 하나님, 진짜로 체험한 그 하나님을 정말 뜨거운 감격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즉 관객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끌어내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시련의 과정들을 경험하셨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방치하셨나요? 아니죠. 저도 개인적으로 간증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응답해 주셨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무거운 삶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정말 크고 비밀한 역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 입술로,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막 거짓된 모습, 가식적인 모습, 그동안 그냥 성전에서 남들이 뭐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고 막 간증하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위인들이 막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면 마치 그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던 어떤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비로소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거룩한 용광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막 단련한다고 하잖아요. 나를 단련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용광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모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시인은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회중석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비로소 아무도 없는 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을 위한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제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서원과 약속들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진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이행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다 물러났다고 해서 싹 다 잊어버리고 입 싹 딱 닫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소원한 모든 것들 다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의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요. 이제 16장에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다 같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자 보세요. 앞에 공동체의 고백 5절에 보면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는 선포가 남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라는 어떤 공동체의 초청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16절에서의 와서 들으라는 선포는 개인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삶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깨달은 진짜 살아있는 내 신앙의 간증을 내가 들려주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 만났다. 그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요? 하면서 정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말씀드리면 뭐예요? 나는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삶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살아온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굽어진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모난 모습,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할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낱낱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동안 품었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청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나주시더라. 그러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6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웅장한 찬양의 고백을 내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을 떠나서 내 인생 가운데 때론 힘겨운 문제 그물에 걸려서 막 고통을 당할 때에 그래서 내 안에 그동안 다른 성도들 앞에 비춰진 나의 가식적이고 눈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던져버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진실된 한마디의 기도가 결국 나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풍부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경험한 은혜 뒤에 숨어서
적당히 은혜의 자리만 몸으로 채우는 구경꾼, 관객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과 물을 통과하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형식과 가식의 가면을 다 던져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오늘 이 시인처럼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골방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들으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견고하게 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